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의 레이스라 그랬습니다. 레이스가 뭐냐? 경주하다 또는 경영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경마 또는 경륜 또 달리기 마라톤 이런 일을 사용할 때 많이 들어보는 어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봐도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했는데 달려갈 길이란 뭐냐? 달리기 경주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달려야 할 레이스를 다 달렸다. 그러니까 신앙도 역시 스포츠, 그 중에서도 달리기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걸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향하여 땀을 흘리면 달려가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주신 멸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다져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한 축복의 멸류관을 우리가 예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달리기를 멈춰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제대로 달려가야 돼요. 절대로 범칙해서는 안 되고 가는 길을 올곧게 바로 가야만이 그 레이스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갑자기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데 저희 아들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참 어려운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는데 일반 유치원 그런 데는 보내지도 못하고 그때는 그 병설 유치원이 좀 값이 싸고 나라에서 운영해 주니까 교육면은 떨어져도 어쨌든 간 거기 보내면 싸니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유치원 생활을 했는데 그해 첫 가을에 가을 운동회를 하게 되는데 유치원생들은 뭘 운동하냐 율동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달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복장이 있습니다. 그 복장이 뭐냐면 위에는 하얀 옷 밑에는 청바지 반바지 이렇게 복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장을 청바지 하나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청바지를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방을 뒤져보고 크랙을 찾아보고 있어도 청바지 하나 안 사줘봤기 때문에 없어요. 마침 파란색이 하나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수영 팬티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엄마가 이것도 청바지다 청바지. 파랗지 않냐 청바지. 걔는 좀 아니까 아니라고. 이거 입어 이거면 제일 좋을 거야. 제일 잘 달래주고 이거 입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울면서 청바지를 입고 그 대신에 그 수영 팬티 줄 3개 나온 거 옆에 3개 나온 거 그걸 입고 반 바지가 돼가지고 반 반스가 돼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이제 아이가 운동을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다 부모는 또 이제 때 빼고 광내고 이제 아이가 어디 뛰어나왔어요. 유치원생들이 달리기를 50m를 하는데 8명씩 몇 분이 한 5분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땅 하면 나는 사진 찍으려고 이 끝날 레이스에서 이러고 탁 있는데 아이가 잘 뛰는 자한테 제일 꼴등이 오는 거예요. 꼴등. 그 지은 얼굴이 뻘겋게 하고 뛰어오는데 얼굴이 뻘겋게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1등 그 뭐냐 6학년쯤 되는 보조 교사 같아.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이렇게 다 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얘는 자기 줄에서 꼴등을 했는데 안 나가고 꼭 그 옆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만 4명이에요. 4명. 그래 어디로 가냐? 같이 가서 어디로 교장 선생님 앞에 상품을 받으러 가는데 공책인가 뭐 연필을 주는데 받으러 그때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남들은 다 셋인데 거기만 4명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을 3개만 주니까 3명 주고 나갔어요. 근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그게 왜 안 가냐니까 그거 주라 이거죠. 아니 너는 꼴등했는데 어디 주냐 이렇게 가면 안 가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이 불쌍히 생각해가지고 그냥 있는 데 없어 해가지고 걔가 타고 온 걸 내가 옆에서 자세히 봤어요. 참 좋긴 좋은데 어쨌든 간 그런 욕심과 생각으로 사니까 내가 그때 당시 그랬어요. 나는 밥은 안 굶고 살겠다. 어디 가든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범칙을 하고 잘못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면서 열심히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는 장차 분명한 아름다운 멸류관이 저와 여러분 통해 예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 신앙도 경주고 신앙도 경주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주 해야 할까 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이 시간에 새롭게 점검해보고
이제 7월 달부터 새롭게 반년이 시작되는 이 과정 속에서 내일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세워지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첫째로 어때야 되냐?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 우리가 이것이 사명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주의 일이 오늘 성도가 그냥 성도가 택함받고 그냥 은혜고 죽으신 하나님을 믿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소명했다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불렀으면은 뭘 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불러놓고 아무도 안 부르면 엄마는 그러면 치매 걸린 엄마하고 똑같이 불렀으면 뭐가 심부름 시킬 거 아니에요. 부른 것이 소명이고 일이 사명이에요. 사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말하냐? 전도자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직무를 다하라. 직무. 그러니까 디모데의 사명은 전도자의 직무입니다. 그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자신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7절에 말씀하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그런 것처럼 디모데도 전도자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도록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다 달려가요. 다 달려가요. 대충 달려가서는 안 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돼요. 중간에 끝나면 안 되고 끝까지 다 갈린 것이 다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죠. 사명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직무를 주셨어요. 비단 교회에 맡은 직무한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모든 방법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교회만 와서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 달려갈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중간에 쳐지면 안 됩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 훈련을 갔는데 3사관학교를 갔는데 정말 너무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어리도 고생을 많이 안 하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힘들어요. 여자분들은 제가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 제일 재미 싫다는데 어쨌든 간 군대를 갔는데 오늘 저녁에 내가 도망갈란다. 도저히 안 되거든. 그래 철조망을 붙잡고 도망가려고 딱 먹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면사무소에 공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탈영한 자식이 있으면 면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몇 번 잡았다 놓고 다시 와서 군대 생활을 은혜 가면 잘 맞. 그냥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제대할 때까지 다 가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일하다가 훈련받다가 무슨 과정을 경험하다가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라고 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달려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멸류관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 사회생활 어떤 환경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에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다 직분을 줬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교회는 목사가 있어서 교회 내 재반 일들을 총책임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로나 지식이 있는데 이 교인들의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모범과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 집사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임이 뭐냐면 교회 사업들을 다 운행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가족을 만들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 하나의 지체들이 다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직무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직무다고 말이에요. 목사의 일이 제일 중요하고 집사 일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각자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에 경중은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자신이 맡은 일을 소홀히 하면 전체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가 되자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자리를 세우셨는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지금 내가 어떤 레이스를 서고 있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달리는 사람이 자신의 레이스가 아닌 다른 레이스를 있으면 실격인 거예요. 자신의 레이스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에게 맡기신 걸 다 찾으신. 마태복음 25장 다른 부분에 있으면 여러분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어요. 나중에 돌아왔으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열심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자들은 달려갈 길을 제대로 달려갔기 때문에 바로 주인이 주신 그걸 다 얼마나 남겼기 때문에 결국 주인이 뭐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 내가 내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길로 제대로 달하지 않은 그 한 달을 단 사람은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우리 주인 뻔할 거야. 이거 하나 그대로 나중에 떡 찾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 묻어놨다가 나중에 하나 좀 먹잖아요. 그러면 되지. 그러면 본전도 가니까. 그러나 결국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아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주인은 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레이스에 최선을 다해 달려진 자만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맡은 사명을 위해 전력을 다해 달려가십시다. 조용히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달려가는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행 중입니다. 지금. ING. 진행하고 있는. 계속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든 적게 가든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바울이 이제 자신을 죽음을 내다보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을 봅니다. 6절을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제란 건 뭐냐? 구약의 제사에는 일종의 방법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를 위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의 상징이 바로 전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이미 나는 죽기를 각오했고 생명까지 드리기를 각오했고 내가 하는 일은 거룩한 희생의 상징이다. 전제같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죽음을 의미해. 내 죽도록 죽음을 의미해. 그래서 곧바로 자신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지금까지 일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열매인지 몰라요. 사람은 여러분 게으르게 살 수도 있고 피해서 살 수가 있고 모르면서 살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전제와 같이 내가 지금까지 부어졌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 드렸다. 모든 걸 다 희생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죽음도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가 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뭐냐?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우리도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는 말을 하려면 죽기 전까지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말을 따라할 수가 없죠. 그전에는 어디까지나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과정일 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계속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념과 삶 속에 깨달았으면 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자도취라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한 일이 큰 줄 알고 자신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도취래요. 그런 자는 거기까지밖에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은 아직도 더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이 일을 이런 데 빠져서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은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자아도취에 붙들리지 않고 믿음의 지혜를 잘 받아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아도취는 뭐냐? 그 교만이네, 교만. 여러분,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만이 싹이 트게 되고 결국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주님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없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직분을 받고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달려가기 다 하고 믿음의 지혜를 받아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열매가 맺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머니 소천하시고 장례를 다 지내고 왔어요. 모든 가 은혜고 모든 하나님 뜻이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어머니 앞에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일찍이 저는 고향을 떠나고 어머니가 해주는 돈, 어머니가 해주는 옷, 그리고 판검사들하고 그렇게 애지중지 나를 위해 헌신하고 돈 보내줬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검사나 판사나 목사나 사는 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를 목사로 시켜준 걸 갖고 그다음에 수많은 연단과 훈련과 또는 인고의 고통을 통해서 다 세상 것 알게 되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머니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나에게 해왔던 그 일들을 다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많은 자손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다 예수 믿고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많은 분들의 또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이 장례를 마친 걸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의 영광이 충만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아도취에 걸려있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믿음의 지혜를 얻고 나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포기하는 자는 포기하는 자. 일을 하는 도중에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명심할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죠. 하나님 명을 받들어 일하는데 내가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환경을 통해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이언입니다. 과정 중에 있어요. 지금 달려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쉬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항상 과정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렵다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자는 결코 달려가기를 다 달려갈 수 없는 것이 그런 자는 의의 멸류관을 바라볼 수가 없고요. 온전히 달려갈 자만이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디모데 후서 전서뿐만 아니라 쭉 보게 되면 특히 후서에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고난, 어려움, 역경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평탄한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래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 번 앞을 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런 고난을 연속했지만 전제로 부분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정신을 내가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같은 정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도 마찬가지예요. 망해도 괜찮아요. 잘 돼도 괜찮아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고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 나간다면 그때 하나님이 능력과 축복을 공급해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은 자가 뭐냐? 아무것도 시작을 안 해버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한국 사회가 이게 참 어렵다더라고요. 많은 석학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의 문제가 너무나 많다. 포기를 뿐만 아니라 아예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그럴 만한 힘이 없으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시작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자신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능력이 있어야만 하려 합니까? 능력은 없어도 해요. 내가 부족해도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냐? 영호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종이 한 장으로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일 했습니까? 어린애가 남은 도시락 분량이 하나도 기마명 메고 남은 역사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래통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포도주를 왕성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이. 여러분, 제가 이 생명 있는 걸 감사하시고 있는 감사하시고 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할 수 있다는 힘을, 여러분 용기를 가지셔서 무슨 일이 시작하고 포기하지 말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3년 동안 많이 주저앉았어요. 왜?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시작을 안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공급해 주시고, 하면 할수록 큰 일을 해주시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통로가 여러 가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힌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막힌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더 이상 축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 14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 때문에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만큼 순종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작은 일을 크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큰 일을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크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첫발을 내딛는 모습이 축복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발을 내딜 때 그때는 누가 일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를 쓰지만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기적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우리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달려갈 길을 지금 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한 일에 대해 자아도취에 빠져서는 안 되고, 하던 일을 어렵다고 해도 안 되고, 아직 발걸음조차 빼지 못하고 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죽음을 내다보고서야 아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달려가기를 위해서는 기본인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기본으로 항상 생각해야 된다. 모든 수학의 인수분해는 기본을 통해서 수학의 피타고라스가 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뭐예요? ABCD가 기본이에요. 달리기도 여러분 한보, 두보, 세보가 달리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적인 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금메달 딴 선수들 펜싱, 양국, 사격, 레슬링, 유도, 태권도, 체조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쓰는 근육이 다르고 기술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제일 먼저 어떤 운동을 합니까?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달리기가 여러분 기본이에요. 모든 스포츠는 제일 먼저 달리기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종목을 훈련합니다. 건강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눕는 죽고 일어서면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건강 별의별 일 다 해도 최고의 축복 뭐냐? 달력인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사택이 5층에 있기 때문에 매일 5층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나 짐이나 하나 들고 가면 미쳐버리겠어요. 내가 뭐 이게 엘리베이터 안다는 게 얼마나 원망으로 불평한지 몰라요.
그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나에게 죽을 때까지 달력을 가라고 십자가를 주시는군요. 그리고 메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를 오게 되면 오다가 한번 쉬어요. 우리 작은 손자가 올라오다가 아버지 힘들어서 나 못 가겠다 그러고 안 올라오고 그래, 힘든다고. 여러분 젊은 애들도 여러분 올라가기 너무 힘드는 거예요. 헉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걷는 자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걷는 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못 걸으면 죽는 거예요. 걷는 게 기본이에요.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온 폐활량이 발전하게 되고 피의 흐름이 좋아지게 되고, 이게 걷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는 모두 운동 기초다. 달리기 되지 않으면 부상을 당하고 근육이 뭉치든지 어떤 부종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꼭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 기본은 바로 걷는 것이다. 새는 나르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뛰어야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걷는 것이 기본이에요. 늘 걷는 걸 좋아하고 달리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달리기가 운동의 기초인 것처럼 신앙의 레이스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레이스의 기초는 뭐냐? 바로 성경을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초, 가장 기초. 어려운 거 힘든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하루에 2시간 이상 읽는 사람이 교인을 찾아보니까 무려 이번 국민의회에 나오는데 64%래요. 한국 교회가 지금도 발전이 있고 그래도 인정받고 그래도 사랑받는 뭐냐? 성경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로 성경을 자주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시면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성경 보면 그렇게 능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다 물러가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도가 나를 딱 받쳐주면 성령 안에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해야 할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도 해야 할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할 기초가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게 의의 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고 말씀하는 바울이야말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가 하면 온전히 이루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대 힘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부름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위대한 사사로 사용됐는데, 그가 잘못 방탕히 걸어가다가 그런 머리털을 뽑히고 그런 데릴라의 그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정말 가장 비천한 사람이 됐어요. 이방 사람이 눈을 빼가지고 그리고 물맷돌을 돌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참으로 저주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랬을 때 삼손이 뭐라고 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의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삼손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올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게 되니까 다곤 신전의 기둥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3,000 이상의 사람 죽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되더라고 말입니다.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힘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18년 정도 중보기도 사역을 했거든요. 처음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저쪽 그 아주 교회가 있으니까 조만한 교회죠.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도지를 내가 크게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돌리고 있으니까 어떤 자매님이 오셔서 목사님도 전도 돌리세요. 목사님이죠? 목사님 전도지 돌리세요. 그럼 해야죠. 개척교회인데.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가더니 또 와. 그런데 그 주세요. 제가 돌려드릴게요. 참 내가 그 꺽쇠가 키 크고 어려운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 그 자매님 볼 때. 그 주세요. 제가 돌려드릴게요. 얼마나 감사해. 전도지를 돌려준다는데 그게 줬어요. 그 전도지를 가지고 돌리려고 그러는데 자기도 마음에 못 돌리는 거야. 부끄러워서 못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돌릴까 모레 돌릴까 그냥 있다가 못 돌리는 거야. TV에 딱 올려놨어요. TV에 올려놓으니까 자기 남편이 왔는데 저기 뭐요 맨날 여가 있어. 그러니까 전도지를 2차 이제 돌리려고 내가 못 돌리고 있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 뭐 못 돌릴 게 뭐 있어. 국민일보 지구 가서 10,000원만 주면 이거 다 속에 넣어주니까 걱정 말고 가서 국민일보. 그러니까 얼른 국민으로 가서 10,000원 주고 넣었어요. 그래 그것이 어디로 갔냐. 하필이면 100장밖에 안 되는데 어디로 갔냐. 극동방송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극동방송에서는 주보가 크고 말이에요. 설교를 다 적어놓고 수요 예배도 일부 있고 저녁 예배도 오후까지 있고 겟세마네도 있고 새벽기도 있고 그러니까 야 어느 금크교가 이렇게 유성에 벌써 왔냐. 나는 개척해갖고 그냥 땀만 삘삘 흘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인천에 내온 목사님이 저거 청원에서 자동차 빵꾸가 나가지고 이 소망기도 시간에 생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 오십시오. 여기 가봐도 저기보다 안 된다니까 할 수 없이 나한테 그거 보고 언제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큰 교회 같은 생각하고 큰 교회 목사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개척했는데요. 그래 자꾸 오시라는 거야. 그게 내가 인정이 많다 보니까 거부를 못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갑자기 생방송 시키니까 거부를 했는데 나도 걱정나죠. 그래서 생방송을 왔어요. 그래서 소망기도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지금은 소망기도가 다 변해가지고 문자로 띄어가면 문자로 해주고 문자로 하니까 별로 생동감이 없고 영적인 역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때는 7, 8분의 전화를 내가 받아야 돼요. 처음에는 뭘 합니까? 인자 목사 한수 받아가지고 인자 개척했는데 뭐 영역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래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악한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어떤 한 남자분은 자기가 택배차를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굴러갈 수가 없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 택배차 좀 하나 새 걸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명하노니 이 택배차를 새로 살 것을 맡고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 모든 게 다 귀신이야 귀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임시로 내가 있는데 그 다음 날 막 여기저기서 목사님의 전화 왔어요. 아니 그 순복은 뭔 목사인데 어디서 와가지고 기도원 원장을 부른 거예요. 야 기도원이요? 신령한 아침 방송을 이렇게 나가면 되겠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불러보더라고. 그러고 났는데 몇 주에서 또 부르는 거예요. 아니 나 그때 땀이 너무 나가지고 뭔 말 했는지도 모르고 안 한다고. 그래 솔직히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때 택배를 부탁했던 사람이 기도했더니 자기 누나가 돈이 좀 있다고. 전혀 생각 안 했는데 너 좀 쓰려면 택배 하려면 해라. 어려우면 해라. 택배를 중고차로 더 센 걸 산 거예요. 기적 아니야? 기적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적을 느낀 거예요. 말하자면. 차 타고 가다가 한 것인데. 그리고 어떤 날 병을 났어요. 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분 안 나오냐? 그 목사님 왜 안 나오시냐고 다 치료받는데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PD가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 예쉬름 그런 거 하지 말고 점잖게 해서 좀 시혜롭게 좀 해주시라고 그러더라고. 이 말이 뭔 말인지 나도 눈치가 있으니까 다 알지요. 그 다음부터 그래 이제 했지 뭐 조용조용히 하고 그냥 조용조용히 하고 좋은 말 써가지고 다 그냥 두루뭉실을 해서 했죠. 그러고 했는데 그러고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다 몇 년 하면 그만 2년 3년이면 다 그만 다 바뀌어지는데 제가 18년 정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할 일이죠. 우리 극동방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다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날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 성전 오십시오. 자꾸 기도하십시오.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은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십시오. 언제든지 문을 열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재단에 와서 문을 꽂고 기도하십시오. 잠시도 괜찮아요. 시간 되면 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잠이 안 오면 얼른 내려와요. 그럼 한지 기도 또 올라가요. 오늘 새벽에는 2시에 딱 깼는데 더 이상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고 또 내려서 기도하다가 올라갔다 모여시라도 올라갔다 왔다 갔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볼 수 있는 죄가 열리길 바랍니다. 강대상의 얼굴에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축복이에요. 달려갈 길 다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주고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말씀 보는 사람만이 자신에게 주는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내세 기초가 되는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감을 받아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회를 받들어 나가는데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신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은 곧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바랍니다. 사명에는 마지막이 없습니다. 항상 과정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명도 기도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서 달려갈 길을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받을 멸류관에 예비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